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초대교회 예배 드렸던 삼위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온전히 깨달아 바른 신앙 고백으로 또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성령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4주차입니다. 1부 2과 9에서 11문 삼위일체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는 이 짧게 시간을 다루기에는 굉장히 조금 난해한 어려운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대략적으로 간략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조차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좀 사라져버린 그런 현실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혹자는 삼위일체 교리를 향하여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핵심 교리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는 이단으로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해야 하고 또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말이 성경에 혹시 읽다가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는데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말은 그럼 언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초대 교부 시대에 생겨난 말입니다. 토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트리니타스라는 라틴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트리니티, 즉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트리니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트리니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지만 분명히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고 또 초대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 산물인 사도신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여러 형태를 봐도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부터 논쟁이 되었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살아오는 데에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기독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인데요. 기독론은 뭔지 아십니까? 기독이 그리스도의 한자 음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문제가 지금 처음에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바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이렇게 서로 논쟁을 통해서 주고받다가 하나의 그런 기독론이 정립되고 또 정립되면서 여러 회의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있어서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구원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한 기록들이 있지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낯설고 생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입니다. 구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문 신격에 몇 분이 계시는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격에는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니 이 셋은 비록 그들의 인격적 속성에서 구별되지만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해하십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 구별되는 위격의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런데 그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그런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구문의 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삼위일체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답을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진리다. 물리적 구분을 동원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혹은 잘못 이해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거치는 돌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답이 나와 있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8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지금 이 솔로몬의 이 표현은 이제 성전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지금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보면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땅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하시다.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온전하신, 완벽하신, 초월하신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럼 이해 완전히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왜 초월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가지론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한 우리는 이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삼일체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 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삼위일체 교리는 그 자체로 모순되는가?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시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시다. 이 별표를 5개 그릴 정도로 이 표현이 바로 삼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 위대하심 앞에 누가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단수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3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름들이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또 헬라어를 보면은 정확히 단수와 복수를 구별했는데 이름으로라는 단수 표현을 쓰면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문법을 통해서, 헬라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화 올리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성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표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 4절을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는 표현. 성령을 속였는데 하나님께로 또한 속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어 계시지만, 구별된 인격체이시지만 한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렵잖아요, 맞죠? 3이 어떻게 1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백, 저도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설명들이 잘못하면 이단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삼일체 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동원된 설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나 얼음, 그리고 증기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지만 같은 화학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불과 빛과 열의 관계 또는 이와 같은 여러 유사한 비유들이 그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저를 볼 때는 저의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에서 봤을 때 저는 무엇입니까? 남편이죠. 한 똑같은 저인데 위치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역할, 그 기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어떨까요? 바를까요? 틀릴까요? 너무나 쉬운데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이제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불리는 양태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설명인데요. 이제 이 위격, 저는 똑같은 정은용이라는 맞죠?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하나님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는 설명인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기능만 따지는, 여기서는 이 사람, 여기서 저 사람, 여기서는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기능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불완전한 설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딱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딱 내려온 겁니다. 십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승천을 했죠. 그리고 이 또 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딱 임한 그런 설명,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이 성부 하나님이 당한 거다, 예수님이 당한 게 아니다, 이런 또 잘못된 가르침을 성부순환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는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삼신론이라는 설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을 나누는 거죠. 성부, 우리는 딱 가부장제가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부가 제일 높고 최고고, 이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또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3등급, 세 번째고, 이런 식으로 등급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거 역시 잘못된 것이다. 모두 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열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4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일체 교리의 실제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리 그 답을 한번 살펴보면은 성경은 구원의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 또는 약속으로 설명한다. 삼위일체 교리가 폐기된다면 구원의 계획에 관한 성경의 전체 교훈 역시 사라질 것이다. 성경을 보면은 삼위일체 체계적으로 안 가르친다 했죠. 대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 그분의 계획, 그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약하게 만든다면은 그 구원 사역 역시 우리가 그 교훈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바로 4번의 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를 향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중요성,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의 중요성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강조점을 또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무의미한 존재야, 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큰 효과가 없어, 뭐 이런 조주를 하는, 부인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하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런 성령의 역할이 이제 이 구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가는 그런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창세기인데 우리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를 만들 때 말씀하신 내용일까요? 누구를 만들 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우리라는 하나님이 한 분 있을 텐데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창조 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협력 사역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그런 구절,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 신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신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격 안에 계시는 세 분의 인격적 속성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의 아들을 낳으신 것이, 아들에게는 그리고 성령에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것이 영원 전부터 고유한 속성이다. 이제는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2번 제 신문을 그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나타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죄송합니다. 혹시 에어컨 좀 꺼줄 수 있으신가요? 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낳았다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은 이 낳았다를 종속된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냐, 이 낳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낳았다는 단순히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낳았다라는 것이죠. 시공간 안에서의 낳았다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낳았다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시간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런 낳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그래서 영원 전부터 낳았고, 또 성부가 성자는 영원 전부터 또 삼위로 계셨다라는 조금 어려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며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에 의해 독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오늘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 존재한 적이 없으셨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이라는 이 말은 아들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의 보좌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8절에 기록한 대로 영원한 날을 의미한다. 만일 성자 하나님에게 시작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으로 불리실 수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오늘이라고 했을 때에 마치 종속된 것처럼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치 신약시대에 와서 나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를 같이 봐야지 그 구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하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나왔고 그때에 영원함이 시작된 분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영원함이 지속되었던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주는 하나님에게 붙여진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나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에, 특별히 옛날에 구약성경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로 불리는, 정확하게는 야훼라고 그렇게 붙여지기도 한다는 그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을 글자를 봤을 때 여호와라고 안 읽었습니다. 왜?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읽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은혜를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붙이던 것이 주였습니다.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을 하나님 이름을 볼 때마다 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 그렇다면 삼위일체 진리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태도로 삼위일체 교리를 인식해야 하며 우리의 지성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신적 진리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나왔던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능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가지신 동등한 그런 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가짜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표현을 하면서 찬양을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기도도 역시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가 경외하는 태도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삼위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1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문입니다.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답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명칭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그들에게도 돌림으로써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나타낸다. 자, 11문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는 전 성경이 일관되게 교훈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새 위격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도 또 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다라는 표현, 한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봤듯이 또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서 고백드리고 있는, 이 동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동시에 고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본질이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한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동일한 본질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면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특징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존성이란 것은 하나님 홀로 계셨다는 겁니다. 창조를 누가 안 해줬는데, 누가 안 만들어줬는데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일교회 여기 딱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저는 막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어디 한계가 있어서 한계만 조금 뛰어넘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요만큼이구나, 우리의 기술, 우리의 과학 기술로 뛰어넘어 봐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돌리기에 홀로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다고 말합니까? 답이 3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이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고백인데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은 각기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며 각각의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며 다른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삼위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대에 성령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격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도 역시 위격을 가지시고 인격체로 존재하시다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도 나왔다가, 우리나라에 성령님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거나, 자기만이 특별한 계시로 인해서 바른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거나, 자기가 막 말씀을 잘하고 이러니까 성령이 본체다, 자기가 이런 그런 가짜 성령님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각자 인격체로 계시는 그 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고백을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고백을 온전히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받기 위해 합당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사역을 깨달아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붙잡아서 이단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역시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삼위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리며 예배를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